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딕 호이트라는 분이 저자이며 주인공입니다. 그분은 2021년도 3월에 8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 증세를 앓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릭입니다. 릭은 출생 때부터 목에 탯줄이 감겨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그런 중증 장애를 갖게 된 겁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컴퓨터 장치 없이는 의사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릭은 자기는 움직일 수 없지만 신체로 움직이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릭이 15살 때 아버지에게 이 장애가 있는 라크로스 선수, 하키와 비슷한 경기인데 그 선수들을 위해 자선 달리기 대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달립니까? 아버지가 기꺼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워 그를 뒤에서 밀며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아들을 태운 휠체어를 뒤에서 밀면서 달린 이 아버지는 끝에서 두 번째로 완두 테이프를 끊습니다. 이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한 팀이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팀 호이트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기 대회 때마다 Yes, you can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처음에는 단기 마라톤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철인 3종 경기를 마치게 됐죠. 아버지와 아내는 그 아들 릭을 공립학교에 입학시켰고 대학교에 입학시켰고 스포츠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그야말로 부모의 노력과 헌신과 사랑으로 이 릭은 보스턴 대학에서 특수교육 학사 학위도 받습니다. 자, 그 책에 나오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예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다면 저는 할 수 없었어요. 아들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아들, 릭이 없는 인생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끔찍한 문제가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릭은 내 아들입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내 가족입니다. 아들 릭은 말하죠. 아버지는 단지 제 팔과 제 다리 역할을 해주신 것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제 영감의 원천이고 제가 인생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사람이었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그러하겠지만 저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부모야 사람이니 얼마든지 연약함이 있지요. 모두가 딕 호이트 아버지와 같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음은 있더라도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그러하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된 우리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의 생명은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한 아버지의 통곡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그는 참으로 처절하게 옵니다. 한 왕의 울음이며 동시에 한 아버지의 울음이에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상처를 입은 한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했고 잘생겼고 통솔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결국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지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아버지의 왕권에 반역을 일으켜 자신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나라 왕조의 이야기에서도 왕권 찬탈을 위해서 그런 일이 종종 있지만 이렇게 대놓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칼을 들고 오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아픈 것은 사랑하는 자식이 등에 칼을 꽂는 일이지요. 그 일로 전쟁을 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반란은 일어났고 싸움이 생깁니다.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전쟁에 내보내며 한 가지 부탁을 하지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젊었다고 말하지만 어리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말합니다. 그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반역자였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려 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압살롬은 여전히 내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내 전쟁은 끝났고 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구수 사람 하나가 이 전쟁의 승전 소식을 전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승리보다 먼저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죠. 왕권보다는 아들이 더 중요했습니다. 체면보다 자식이 중요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이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전해진 소식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이고 그것 알게 되는 순간 다윗은 무너지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성경은 다윗이 마음이 심히 아파 울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가슴이 뒤틀리고 찢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부모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지요. 그러나 자식이 무너지면 부모의 가슴도 함께 무너집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겨울 새벽이에요. 손은 얼어 있었고 허리는 이미 굽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묻지요. 아주머니, 이렇게 힘든데 왜 쉬지 않으세요? 그 어머니는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취업 준비를 하는데 밥은 먹여야지요. 그 아들은 이미 30이 넘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자식을 위해 새벽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받은 만큼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give and take의 원칙을 칼같이 지키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았으니 그만큼 돌려주고 또 내가 주었으니 그만큼 네가 나에게 하리라 기대하는 거죠. 또 그걸 해야 사람 구실한다고 서로 생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사람, 주어서 내가 손해 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부모예요. 압살롬은
다윗에게 좋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말은 단순한 슬픔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짜로 사랑하기에 그런 겁니다. 대신 죽어도 조금의 후회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사랑이 아닙니까? 바로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다 그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욕망대로 살았어요. 내 탐욕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 분간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압살롬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죽었다면 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진짜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울음을 보면서 그의 눈물을 보면서 압살롬의 아버지 한 아들의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것은 압살롬은 끝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 권력을 원했지만 사랑을 잃었던 겁니다. 왕좌를 탐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은 철들기까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히 부모는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시고 힘들어도 어려움 없으시고 잠을 못 주무셔도 부지런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지요. 철이 들고 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왜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한 번 더 안아드리지 못했을까? 왜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을까? 부모는 기다려줍니다. 자식이 철들기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식이 철들었을 때 부모는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중년 남성이 어머니 관 앞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여 웁니다. 엄마, 한 번만 더 밥 먹자고 할 걸. 한 번만 더 전화할 걸. 살아계실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습니다. 그러나 떠나신 후에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살아있을 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곧 그 기회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전화 한 통이라도 하는 거예요. 눈으로 뵐 수 있을 때 손 한 번이라도 잡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에게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자신의 생이 후회스럽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이 감사합니다 말할 때
그 모든 수고와 고생과 후회가 한순간에 안개 거치듯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지 다윗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는 거예요. 아들로 눈물 흘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습니까? 마음이 식어 있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찬송 부를 힘이 없으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있죠.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매일 기다렸어요. 하루도 그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 먼 데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들인 줄 직감하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예뻐서일까요? 아들이 착해서일까요? 뭐 개과 천선이라도 한 것입니까? 금이 환영이라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아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울음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사랑을 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인간 부모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지요. 나를 위하여 울어주는 사람, 나를 위하여 밤잠을 설치는 사람, 나를 위하여 대신 아프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있다는 것은 결코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울음, 눈물을 통해 부모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실 때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